점심 드셨나요? 네. 자, 오늘 처음이라 조금 미숙할 수 있는데요. 네, 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1분이 되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저희 예배를 열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은교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첫 곡으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노래를 같이 찬양하면서 부르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목소리 높여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마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늘 저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저희 또 다음 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못된 일은 내가 예수
처음부터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내기는 향유 옥합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십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제1계명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 행사를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계명 내 부활을 존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요 또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으며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 돌아오는 한 주에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내 뜻이 아닌 더욱더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용력함의 강건함과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저희 안에 언제나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전 세계가 전쟁, 질병들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이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분열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한국교회와 동부교회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특히 청년부 지체들 모두가 믿음과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꿈꾸며 말씀을 힘써 배우고 또 서로를 더욱더 힘써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세요. 전도사님과 임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더하사 늘 지치지 않고 더욱 풍성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포옹하고 악수함으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꼴이 올라가는 거 봐. 정말 몸을. 자, 여러분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서 인사합시다. 우리. 아니 둘이 뭐야?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에서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에서 21절. 오늘 요한일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이고
읽는데 자꾸 이제 꼬이네요. 제가 막 이게 제 설교문인데 너무 막 이렇게 막 해놨더니 순간순간 꼬여서 여러분들도 저를 따라서 꼬임을 또 미안합니다. 요한일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또 중간에 에베소서 또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몇 주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요한일서를 나누었습니다. 요한일서의 중심 단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아실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그냥 뭐 다 안다고 하더라도 자, 한 단어죠. 자, 시작. 네, 사랑. 맞아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23에서 21절 이 사랑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곧 요한일서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요한은 이 서신을 받는 자들에게 마지막에 무엇을 쓰는지 이렇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편지 쓸 때 중요한 내용을 어디에다가 두나요? 물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본론에 탁 쓴 다음에 결론에 팍 이렇게 쓰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편지 쓸 때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또한 이 결론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우리 다 함께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13에서 15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13에서 15절을 보기 전에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거 좀 복습하죠. 저번 주에 했던 거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 형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그를 사랑하죠. 그리고 이 사랑할 때에 세상은 핍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앞서 말했던 그 내용을 믿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속임수들을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또 바라보게 하시고 왜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떤 점을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혀 사랑할 수 없을 때라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건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오직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그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낫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 뭐가 있냐면 바로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5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이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에겐 사망이 있다, 생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본문을
좀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을 약간 이어받아서 그 내용을 전개합니다. 13에서 15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다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던,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든, 그리고 믿음이 더 자라고 싶든, 그 무엇이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또 그 진노에 의해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셨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걸 누립니까? 거듭나죠. 다시 태어나죠. 그리고 우리 같은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의롭고 다시 태어난 자는 성화, 곧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곧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값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중생, 칭의, 성화, 확실한 영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용어에선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요한일서에서 다뤘던 그 믿음의 내용, 곧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반드시 영생이 주어졌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었어요. 근데 영생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딱 영생의 정의를 생각하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맞지만 근본적으로 그 정리를 하자면 완전히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왜? 여러분, 영원히 살아간다 했을 때 누구와 무엇을 하며 영생을 누리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런 거 보셨어요? 막 드라큘라, 뱀파이어, 이런 사람들은 막 되게 수천 년을 살잖아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죽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런 캐릭터도 있지만, 왜? 너무 이 삶이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없기도 할 뿐만 아니라 너무 이 비루하고 이 폐역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죽는,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죽는 거 결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죽고 싶어 해요. 여러분, 영생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영원히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세, 여기서 영원히 살아가고 싶습니까? 저는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당장 5분 뒤라도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 여기서 영생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생의 의미는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 단순히 영원히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완전한 평안이요, 완전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귀고 교제하며 하나님이 그 온 능력을 다해서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영생을 받은 자들은 이걸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5장 이 후반절의 이 내용이, 13절부터 이 내용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가 반복되냐면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서신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가 이걸 안즉 너희가 이걸 아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을, 이러면서 지금 요한이 이 서신을 쓰는 가장 큰 목적이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압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요한의 목적에 따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다? 아니, 확신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의 힘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정말 의심하지 않는 것, 완전 그 털끝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그 확신하고 마음에서 확신했다면 그 삶에서 드러나는 게 확신이 드러내는 그 확신의 발현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생을 얻은 자는 지금 어떤 은혜를 또 누리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4, 15절에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다. 그것이 바로 구하면 들으시니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단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얻은 자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해요, 담대. 하나님은 죽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뭐하러 죽은 자의 기도를 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죽은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입니까? 대화하려고 죽었는데 카페 맞은편에 앉혀놓고 커피 시켜주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나눕니까? 우리 죽은 사람은 땅에 묻죠.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뭘 기도해야 할까요? 아무거나 기도해도 될까요? 14절에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그러면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뭘 구하겠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그 직장입니까? 연애입니까? 결혼입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영생을 얻은 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곧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은혜라는 것이죠. 정리해 볼게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다.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공로 곧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이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을 얻었노라. 내가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영생을 얻었노라. 그 무엇도 내게 줄 수 없는 그 영생을 내가 얻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이죠.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를 주로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은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영생을 얻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되게 믿는다면 영생을 이미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요? 죽음 앞에 겁을 내고 또 죽음 앞에 비루하게 사는 자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죽음 앞에 허덕이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또 죽음 앞에 늘 근심이 있는 자가 그 영생을 받지 못한 자라니까요. 사망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을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안 죽을 순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늦추려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어떻게든 자기 시간을 자기에게 쏟고 가족에게 쏟고 돈을 자기에게만 쏟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현재에서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고, 그러나 우리는 죽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영생, 완전한 하나님과의 사귐,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갈 것이죠. 이 영생을 얻은 자가 현세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지금 이제 미래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그곳에 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현재에서도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이 영생이 현재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드러내는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가 마음껏 춤추고 또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껏 장기자랑하고 또 마음껏 서로 그냥 스몰 토크하듯 덕담을 주고 나눕니까? 그런 자리입니까?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아뢰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반드시 예배합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어쩔 수 없네, 다음 주에 예배 드려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누가 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 구해주기만 하면 어떻게든 내 주머니에 있는 거 탈타 털어서 뭔가 주고 싶지 않나요? 내가 살아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예배 순간 놓쳤다고 그냥 훅 지나가 버린다고요? 아니요. 성도는 반드시 주일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예배드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가 현세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예배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아가며 배우고 연구하며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든 애인이든 요새 결혼한 사람 저밖에 없지만 아내든 남편이든 사랑을 한다면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겠습니까? 경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죠. 기도. 하나님께 우리의 아뢰 것을 기도하고 우리의 현재의 상황, 우리의 어려움 혹은 우리 나라의, 우리 교회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16절, 17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기도하는데, 그리고 방금 영생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직장 가는 거? 내가 아주 시험을 잘 합격해서 아주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거? 좋은 학교 가는 거? 내가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영생을 얻은 자가 고작 그거 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만 가지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바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주기도문 배웠죠? 주기도문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형제가 죄를 회개하고 형제가 죄를 끊고 형제가 언제나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마땅히 영생을 얻은 자가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마땅히 해야 합니다. 두려워 떤다면.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형제가, 자매가, 내 지체가 사망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죠?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구하라고 하지도 말라고 해요. 왜? 결코 용서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요한일서가 이 복음을 수호하고 변호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적으로 두는 자가 누구죠? 적그리스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을 지금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령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사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형제 자매가, 지체가 이 말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모독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른 지체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다른 지체가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지 않고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지체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지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지체가 돌이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해달라고, 또 지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지체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그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빼앗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그 지체에게 생명이 임하는 것이죠. 적용을 잠깐 또 해보고 가볼까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지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수련회에서 잘 배우고 이제 그때부터 좀 기도하자고 했는데, 여러분 매일 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 책자를 보면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 책자를 보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생을 얻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딱 귀 기울여서 딱 듣고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죠. 지체가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죠. 지체가 죄를 지었다면 돌이켜 회개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의 기도 주체가 누구라고 했죠? 나입니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는 교회 곧 지체의 생명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체가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죄, 심지어 예수님을 모독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 그런 죄를 지은 자, 이건 이제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완전 거부하고 이러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죠. 어쨌든 지체가 그런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이런다면 거기 옆에서 그냥 팔짱 끼고서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지체를 사랑한다면 지체를 위해 영생을 얻은 자라면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체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곧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지체가 참된 복음을 모르고 거부하고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영생을 얻은 자의 기도를 들으시니까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 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 제가 목이 아프니까 우리 다시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는 동안에 전 좀 물을 마실게요. 자,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죠? 영생을 얻은 자죠. 그 영생을 얻은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요한일서를 강해하면서 여러 번 설명했지만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기뻐하고 죄를 찾아다니고 어떻게든 죄 지으려고 그 기회를 마련하고 죄 지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죄 지은 걸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나 죄 지었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다른 사람도 그 죄를 짓기를 바라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래서 소극적인 측면에선 그 죄를 짓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측면에선 그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자가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요. 오히려 용서하기 위해 애쓰지. 영생을 얻은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우리 영생을 얻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확신해요. 그럴 때마다 확신해요. 다른 사람에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마다 우리는 확신해요. 와, 내 안에 영생이 있구나. 내가 영생을 받았구나. 그런데 그 영생을 가진 자를 다시 영생을 가졌다면 그 영생을 유지하는 것, 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떻게든 그 율법의 행위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걸 유지시키고
조금 생명이 떠나갈 것 같으면 또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애쓸까요? 아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의 영생을 지키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몇 절에 나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탄이 그 악한 자가 우리 손끝 하나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옆에서 아가리를 벌리고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지만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켜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고 영생을 취소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대신 우리를 위하여 형벌대속적으로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힘써 싸워 이기게 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이를 알고 확신하는 성도는 더욱 담대하게 우리의 지체의 영생, 곧 생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한번 보십시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음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아까 말했던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인격과 사역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한 의지로, 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 또한 지체들을 위하여, 지체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지금 딱 들었을 때 어때요? 의심하고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난 아닌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받았다고요. 영생을 받았습니다. 확신하고 기뻐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 뒤로 자빠질 수도 있으니까, 기절할 수도 있으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받쳐주세요.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해서 정말 놀라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순종의 사람들이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지겹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귀가 따갑지도 않아요. 왜?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않습니다. 곧 21절에서 말하는 우상을 멀리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부터 5장, 물론 장으로 나눠지진 않았죠. 편지를 쓰다 보면. 근데 맨 마지막에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걸 딱 쓰고 요한일서를 딱 마무리해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우상에게서 멀리합니다. 우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멀리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향하고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선과 악 중에 선을 행하고 거룩과 죄 중에 거룩을 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상을 따르지 않고 그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소유를 주를 위해서 계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화평과 사랑을 충만히 받는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따르지 않고 내게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자족하며 그렇게 우리의 것을 가지고 비용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들은 반드시 비용을 계산합니다. 한 가지 적용을 좀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청년부의 총회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자들이 임원이죠. 보이지 않는 곳, 또 보이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섬기는 자들이 바로 임원입니다. 2025년에 우리 임원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또 지체들을 위해서 헌신했는지 저는 알아요. 적어도 같이 임원들을 봐왔으니까. 그리고 이 수고는 하나님 나라와 주님과 복음을 위해 하는 헌신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이자 영생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힘들고 기피하는 일, 그 일에 받은 복,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 일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임원을 섬기지 않는다고 영생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정말 수고하기 위해, 정말 헌신하기 위해 이 임원을 또 자원하고 1년 동안 또 몇 년 동안 잘 섬기는 것이죠. 많은 우상이 존재하지만 한 해 동안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임원을 통해서 훈련도 하고 또 오래 참기도 하고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러나 우리가 산소망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 자들, 그러면서 성장하는 자들이 바로 임원이라는 것입니다. 임원은 지체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자죠. 지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자, 영생을 얻은 자라면 임원 또한 지체의 생명을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임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임원을 얘기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수고할 때마다 의지할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 지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임원들이 하는 수고이자 또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임원에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 또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시간이 소모되지 않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많은 수고를 드리고 많은 시간을 들이더라도 그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1년만이라도 N년이라고 하죠. 네, 몇 년이라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근데 몇 년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평생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임원으로서, 청년부 임원으로서 인생에 단 한 시기밖에 없는 그 청년부로서 청년 임원으로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잘 또 세우고 그러면서 누리고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권합니다. 임원으로 섬기고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서로를 바라보고 그렇게 위로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에서 5장 이렇게 쭉 해왔는데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으셨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하나님께 영생을 받은 자라고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곧 이웃, 형제, 자매, 지체,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적그리스도나 세상이나 우상이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로 사랑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만 믿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이 죄인도, 극악무도한 죄인도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해 완전히 이 더러운 죄인으로 드러난 자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또 주님이심을 믿고 또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 또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면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분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여 늘 빛 가운데 거하고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을 멀리하고 우상에게서 멀리하고 오로지 우리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드러내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더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일서 1장에서 5장 잘 연구하고 또 잘 설교를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처음 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방부해 주시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넘겨주실래요? 10월의 신앙운동은 사귐 더 가까이입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이 사귐으로써 가을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제85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청년과 장년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이 미리 시작되니 약 15분 전에 10시 45분까지 오셔서 같이 앉아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1회 교육부 성경방송 정원급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구대 연습 있습니다. 축구대 언제인지 아시나요?
네, 11월 15일에 있습니다. 그 전에 11월 1일 토요일 날에 오후 4시부터 8시 진이 풋살파크에서 제가 듣기로는 이제 중고등학생, 그리고 청년, 그리고 장년 모여서 다 함께 공을 찬다고 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부 총회입니다. 제가 지금 카톡방에 다시 한번 카드 뉴스와 또 그 안건을 공유를 했고요.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준비해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11시 예배를 같이 드리기 때문에 점심 식사는 최대한 교회 지하 식당에서 함께 식사 교제하고 1시 반에 이곳에서 모여서 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건을 보시면 알겠지만 투표 자격에 대한 내용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적었지만 우리가 성령주교회를 더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책임 있게 우리 공동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출석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싶고 그래서 2가지 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정말 그 미니멈이라고 볼 수 있는 33% 그리고 최소한 반절은 와야 되지 않을까 해서 50%를 했는데 여러분은 둘 다 싫다 또는 또 제3의 안이 있지 않을까 또는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일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정하도록 할 거고요. 아까 설교 때도 들으셨겠지만 임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디모데후서와 디도서 연구가 총회 날이죠. 10월 26일부터 연구가 시작됩니다. 다음이 있을까요? 네, 10월 25일에 교회 미아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5일에 그 현우 형제와 제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세미나를 여러 곳에 좀 갔다 오려고 합니다. 잘 다녀와서 유초동부 또 저는 이제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잘 배우고 와서 또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국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생과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 그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일꾼이 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지체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과 누룩이 되어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반주자가 없어서 그냥 좀 건너뛰겠습니다.